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이제 겨울 날씨가 지나가고 점점 봄이 다가와서 따뜻한 날씨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오면은 아주 차직차고 쌀쌀합니다. 이것이 봄과 이 겨울과 부딪히는 그 계절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로를 피고 난방기를 틀면은 또 더워요. 지금 여기는 지금 30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밑으로 또 이제 추움이 또 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왔다는 것,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교독을 합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다 물러가고 그런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점점 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다 가칭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돈벌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권위와 권세 이런 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인간은 명예와 권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동물들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해가지고 말이죠. 돈벌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바울이 행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귀신의 정체들, 사단 마귀의 정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고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벌이하는 주술가들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이 알고 있고 마귀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행하는 그런 행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신 성령님이 계시는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지러워요. 점점 미국과 한국도 교회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코로나 시대 속에 사람들이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쉰 적이 없잖아. 공무원들이 오든 말든 우린 예배 드렸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우리 교회에서 퍼지는 적이 없어. 우리는 다 예방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1층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 여기서 찬양 인도하신 사람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잖아.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때 예배드릴 못할 때가 지금 다가왔군요. 그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이것이 점점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할렐루야.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어. 이 사람 이름이 스게와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아마도 헬라의 본문의 말씀에 속하면은 대제사장 가정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는가.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스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게와 사람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거야. 모르는 거예요? 악기를 쫓아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가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술가들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쫓대는 알아야 돼. 말씀이 모르면 그곳에 치우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 계속 읽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7 아들들이 똑같은 주술과 같은 일을 행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빵점인 겁니다. 대제사장이었으면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술과 같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 속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먹기 살기 어렵다면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린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이걸 빌려서 말입니다.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말이에요, 능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행하니까 하나님 거두어가시는 거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나의 본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충성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악기가 벌써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악기들, 귀신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거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서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웃어요. 코웃음을 친다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냥 다 떠나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악기들이,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이거야. 가짜다 이거야. 가짜. 이미 귀신의 정체들, 마귀 사탄의 정체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도저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 정체, 신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참 권사님이네, 이 사람은 장로님이네, 이분은 목사네,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들이. 가짜의 시대에 지금 가짜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가 요즘 유튜브에 그리고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쌍욕을 했다고. 그게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수도 없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면서도 어찌 보면 나쁜 교회야. 그렇게 했더라면 진작 그때부터 빨리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사랑으로 덮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거이 탄론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안 됐는데 그 청년이 그 말이죠 담임하는 교사가 간 거야.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 되니까 약속을 했는 날짜가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담임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약을 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잘못됐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빨리 올라와 이 새끼야! 이렇게 악을 써. 부교육자한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부교육자를 나무랍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 부교육자들이요
정말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담임하는 담임 목회하는 것이 제일 편하네. 나도 3년 동안 가서 했잖아. 했어. 지하에 있어서 지하에 40평 되는 거기에서만 양쪽에서는 물이 불르르 나오는데 거기서 사는 거야. 거기서 잠자고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야. 부교육자들이 참 힘듭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어느 교회도 그 인천에 있는 교회도 말이야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니까 쫓겨났잖아. 그래서 괌으로 가기 싫었잖아. 그분 김춘성 목사님. 내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했던 분.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곳으로 모셔간 거야. 근데 부교육자란 말이야. 새벽에 아침에 설교하면은 그로 다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 참 부교육자들이 어렵습니다. 놀랍게 역사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알고 있잖아. 당신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이라 이렇게 하잖아.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귀신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알고 있잖아. 귀신의 정체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앞에 서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팔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향기를 날릴 줄 알아야 돼. 살아있는 성경책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뛰어올라서 눌러버렸다 이거야. 이겼다는 거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악마의 세력들 쫓아낸다고요. 어설픈 사람들은 쫓겨날 길이 없어요. 못해. 억누르고 이겼다 그랬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해버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초대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그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방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권사님 그래 알아요. 아, 그 교회 장로님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 정말로 대단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라는 얘기죠.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 이래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세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경제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행할 일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에 있는 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모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마만 갖다 놓아도 그들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손수건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 손을 트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책들,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안 되겠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의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아무리 우리가 모방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책을 다 갖다 불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 이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일일 이용하는 사람들 품값을 말하는 거야. 품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책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불사르고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리 전하고 그분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고 그리고 다 ቁ꾸라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나서 능력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변화됐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오늘이 3.1절이에요. 3.1절. 오늘 여기 운전하다 오다 보니까 여기에 공원에서도 무슨 집회를 또 하고, 나한테 공문이 온 것이 문예회관 거기서도 하는 것 같대. 양쪽에서 다 해. 이게 강화도 좁은 지역인데도 한 곳에서 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 대한민국 전체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곳에서 모여서 같이 강화도 사람들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3.1절 독립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 아시잖아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독립만세 부르다 간 사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 거예요.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없앤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진작들 하나 뭉쳐가지고 잘하지. 왜 교회가 그냥 이파저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교회도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점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어렵고 힘든 주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 어려운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힘이 왕성하기 시작하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돼요. 흩어지면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이 대한민국의 조국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니파 내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선교사들이 다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암이 걸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시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최경희